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에 여러분들은 한 줄기 비춰지는 마음의 빛 느껴보셨습니까? 어제는 솔로몬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어떤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 권력,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현실과 연결시켜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지나가는 들에 있는 들꽃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가 세상에 미혹되어 있는지 지혜와 계시의 영향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분별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 구절만 읽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즉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자, 이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드디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다윗 왕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 재료와 성전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을 조달하게 만드십니다. 솔로몬은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벌목 기술도 제대로 없고 건축 기술도 없는데 두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이 도움 요청을 받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약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의 신앙심과 지혜, 부귀영화는 물론 두로왕 히람의 조력 및 자원, 기술자까지도 모두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있죠. 돌멩이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서는 안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안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돌멩이 맞아 죽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실제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준 하나님. 근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할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바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죽었다는 얘기죠. 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야, 지금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그냥 이렇게 이런 지하에 폄하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 모든 이스라엘 신앙을 부인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를 지으려 한 것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 준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히람 두로 왕이 이제 다 약조를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 왕은 먹을 것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다 준비가 돼서 또 인력 운영도 이렇게 사람들 교대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일들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5장 끄트머리 쪽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귀한 돌, 성전의 기초돌. 예수는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 기초석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석이지 진짜 그렇게 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무게가 있는 돌을 다듬어서 받치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불변의 기초석,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지금 이 성경, 이 성전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냥 이 기초석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냐. 이 불변의 기초석,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집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 이 성경 역사 속에 군데군데 이렇게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도 이 불변의 기초석 이걸 놓으면서 기초석을 놓으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면서 우리는 누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 아닐까요? 우리가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기초석은 변하지 않는 기초석은 누구여야 됩니까? 내 마음의 터에 놓여질 그 불변의 기초석, 성전의 기초석,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 채로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비움, 자기 없음, 십자가의 죽음,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자기 욕구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축되어지게 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로 사랑이 솟아나는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